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네, 아멘. 우리 시간이 아침 시간, 우리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기쁨으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평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무궁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답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 우리 한 번 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구원.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우리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부터 풀려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어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어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는 줄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뿐임을 더욱더 믿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내 입술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가 거룩하시고 이 날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우리가 간구하고 주의 말씀 또한 듣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 붙들고 또한 오늘 하루 남은 시간들과 앞으로 주어질 삶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여러분들 자라나시면서 어른들로부터 또한 누군가에게 들으셨던 옛 이야기,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가 생각나시는 것이 몇 편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의 오늘날 이르기까지 그 전래동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밭과 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또한 자라오시면서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그 어떤 것들을 형성해주는 또한 이야기가 아마 됐을 것입니다. 저도 또한 어린 시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해주셨던 얘기보다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잘 집에 안 계셔서 그 이야기 테이프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조기교로도 제가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지만 그 중에서도 잘하는 거 몇 가지 꼽으라면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주기 한 3시간 동안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사실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나 다 잘 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보면서 저보고 되게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가끔 또 리액션도 해주면서 딴 생각도 잠깐 갔다가 듣고 있다는 걸 또 설명해주면서 되게 제가 또 잘 듣고는 합니다. 어린 시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들으면서 우리가 그때 희노애락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나도 앞으로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다짐도 하게 되고요. 때로는 기쁨의 감정, 공포의 감정,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면서 또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력을 키워오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라는 것이 전래동화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라나는 지금 이 시대의 어린이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자라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들려줘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가진 힘이 얼마나 크냐면 성경도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여러 성경들 보면 약간 성경이 너무 두껍기도 하고 글자도 많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경외함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너무 경외함을 가진 나머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결코 어렵게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성경에 다양한 문학의 형식이 있고 시의 형식이 있고 운문의 형식이 있고 산문의 형식이 있고 다양한 형식이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정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계신 선입관 그래서 말씀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나는 도전할 수도 없어라고 하신다면 아마도 그것은 좀 그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좀 저희가 좀 너무 어렵게 얘기했던 건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반성을 조금 해봤는데 정말로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쉽게 이야기하셨다. 여러분 그 이야기들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 너무너무 쉽고 재미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펼치시고 읽어가시는 지금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쉬운 언어와 가장 쉬운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가르치시는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이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아마 외면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리, 하늘의 참된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가끔은 굉장히 평소 여러분들을 만날 때 재미있게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이 강단에 섰을 때 많이 재미없게 얘기하는 것들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럽기도 하고 예수님이 되게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은요 쉬운 거를 좀 많이 찾으시죠. 제가 신학교 시절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이게 한국어로 됐는데 분명히 한국말로 읽었는데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들 여러분 그런 책들 종종 있으시죠? 우리 과거의 교과서들이 그런 책인데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좀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것을 이제 그 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풀어낸 학문인데
제가 분명 봤던 성경 말씀에도 불구하고 조직 신학이라는 분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좀 어려웠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가운데 참된 구원된 어떤 한 상품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만화로 보는 조직 신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요, 그 출판사를 다시금 먹여 살리게끔 했던 그런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낸 책 중에서 좋은 책들, 어려운 책들, 심도 깊은 책들 다 많은데 그거 많이 나간 게 아니라 제일 많이 나간 게 만화로 보는 바로 조직신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 사실 어렵게 이야기하면 마음의 문을 확 닫는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아주 즐겁게 이야기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준다면 참으로 좋고 행복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쉽고 재미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얘기하셨던 분이다. 오늘 이후부터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면서 먼저 나누셨던 이야기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제가 이거 타이핑을 치다가 보니까 이 씨 뿌리는 자에서 쌍비역을 빼니까 씨 부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가 이렇게 어디서 씨 부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말을 이렇게 막 내뱉는 자들의 비유인가 막 그래서 생각하다가 쌍비역을 뺐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씨 뿌에서 비읍이 하나 빠지면 씨 부리는 자의 비유인데 그게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목표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이런 내용은 좀 로마 제국과 당시의 지도층을 좀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권력자들에게는 늘 항상 그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좀 다르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마음을 닫고 이야기 들으면 들리지 않을 거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몇 가지 밭이 나온다고요? 4가지 밭이 나와요.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적이,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을 MBTI라는 걸 통해서 많이 구분하는데 저는 이 4가지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4가지 종류의 사람, 4가지 종류의 신앙인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바로 첫 번째는요, 바로 길바닥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긴 길가라고 썼는데 저는 길바닥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근데 예수님께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그다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4장 15절 말씀이 있거든요. 4장 15절 말씀 한번 그 뒤에 나와 있는 본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상황을 설명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이 동일한 말씀을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세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본문입니다. 4절에 보면 농부가 뿌린 씨앗이 길가에 떨어짐에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 길가 되게 어렵고 심오한 것 같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여러분 다들 이제 농촌을 배경을 하시면 잘 아시겠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로를 가야 됩니다.
밭이 있습니다. 그냥 밭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고 나름 거기에 농부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곳을 길가라고 합니다. 농부가 농사 짓기 위해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밭에 떨어지지 않고 길가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씨앗은 흙 속에 들어가야만 싹을 내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것에 최적화된 곳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니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단단해진 곳입니다. 그곳은 씨가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기엔 적합하지 않은 땅이 바로 길가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대략 한 30분 정도 차 타고 가면요, 그 교회로 나가다 보면 지금 여러분 가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이제 들녘이 노랗습니다. 노란 걸 보면서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이라는 찬송가가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지금은 가을이 왔다는 걸 느낍니다. 자, 이 곡식들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 씨가 그 밭에 뿌려졌을 텐데, 그런데 그런 풍경이 가능했던 것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그 씨앗이 그 밭에 뿌려졌기 때문이죠. 제가 그 옆에 도로들을 다니면서 농기계가 다니는 도로를 보는데, 그 농기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도로를 다니면서 결코 씨를 도로에 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도로를 지나가지만 도로는 농사를 지으러 밭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길을 향해서 가고 바로 그곳에 가서 농사 짓는 밭에 가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씨가 뿌려지는데 이러한 도로와 같이 길가와 같이 뿌려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밭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언제나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를 열어놓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자리 잡은 세상 가치관, 고정관념, 그 중에 우리가 대부분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사로잡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신화가 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내가 그때 집을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어. 내가 이때 집을 팔았는데 이때 내가 잘 수익을 얻었어. 네,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 성공을 많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보니까 이 돈을 잘 벌 수 있고 쉽게 벌 수 있어. 여러분들 혹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돈 버는 기술이 없으니까 내가 주님이라도 바라보는 기술이라도 굉장히 많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기술이 많았다면 여러분 굳이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 듣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진작 여러분 깨닫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거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헛된 것을 따라가죠.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복음의 씨앗이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가치관과 세계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얼마 전 제가 침례교 총회를 갔습니다. 침례교 총회가 이번에 특별한 장소에서 했거든요. 하이엔 리조트라고 거기서 했는데 거기가 뭘로 유명하냐? 카지노로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니까 아침에 유명한 음식이 있더라고요. 소고기 묵국. 밤새 카지노 돌리고 아침에 10,000원 내고 소고기 묵국 먹는 그 유명한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그 구경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쓰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안에서 저도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참 그곳 풍경이 되게 좀 특이했습니다. 뭔가 사람들은 있고 뭔가 장소에 있지만 그들 안에 뭔가 바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어딘가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듯한 마음과 느낌들이 있는 거죠. 어떤 것에 너무 여러분 붙잡히게 되면요, 어떤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데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도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 길가와 같이 고정관념이 너무 박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이나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가르침이 훨씬 더 예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깊이 뿌리를 내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전하셨던 말씀을 배척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자신들이 조상들로 받던 가르침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 당시에 지도자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바꾸지 못하는 여러분 고정관념이 혹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안 되면서 자꾸 나를 바꾸기보다는 주님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뀌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바뀌시지 않고 주님은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과 저희들이 끊임없이 바뀌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들으시죠? 그 말씀 똑같은 말씀 같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각종 여러 예배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리게 하시느냐? 바로 이 강팍한 내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나의 복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 중심이 되는 내 복음으로서 내 복음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복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때로는 너무 억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앞에 단순해져야 되고 복음이 선포되거나 성경을 접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은혜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구하고 분명히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리고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돌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돌밭 같은 마음밭. 자, 돌밭이란 뭐냐면요, 그냥 여러분 딱 상상할 때 자갈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돌이 있으면 그 돌 위에 흙이 얕게 깔려 있는 경우가 팔레스타인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씨가 떨어지면은 일단은 씨가 뿌리를 내리는데, 근데 여러분 가장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죠. 그러니까 씨를 내리다가 씨가 이제 뿌리를 내리다가 뿌리를 결국 내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밭에 씨가 떨어지면 지열로 인해 싹을 빨리 내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기에 뜨거운 태양열에 빨리 죽고 만다고 합니다.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란 매우 감정적이고 경박하며 심지가 굳지 못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죠. 예, 영접합니다. 근데 그리고 신속하게 예수님이 제가 죄인입니다, 예, 고백하기도 하고 또 네, 침례도 받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빨리 가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건강하게 잘 정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잘 정착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신 분들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 많은 성인이라도, 아무리 입술로서 고백하는 신앙이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나이가 되시기까지 여러분들이 딱 태어나시자마자 갑자기 60대를 여러분 맞이하신 분들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50대를 맞이하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40대를 맞이하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제가 과거를 다 맞춰볼까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기 보면 여러분 젖먹이고 못 걸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태어나셨는지 한 1년 정도 때문에 약간 발을 디면서 걸으셨을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시면서 여러분 한 7, 8살쯤에 여러분 혹시 한글을 깨치시거나 아니면 학교에 다니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저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죠. 왜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순리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뛰어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어른 되신 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많은 어떤 경전들이나 이야기들이 우리가 나이를 드는 듣는 분들한테 구할 것은 지혜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생의 관록, 인생을 살아온 경험치들이 결코 헛된 경험과 헛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변화됐다고, 갑자기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신앙이 되느냐? 물론 그때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도
본 어게인, 다시금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필요가 있냐?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희 업계의 전문 용어로 성화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한 단계씩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제 12월에 직분자를 위한 또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또 이 자리에 직분을 가지신 많은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직분 소위 말해서 그냥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또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또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여러분들의 직분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기다려주고, 너무 갑자기 막 그들한테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사람 됐구나 바로 일시켜야지, 이게 아니라 같이 기다려주고 돌봐주고 멘토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기다려주고 관심 갖고 돌봐주시는 풍성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가시떨기밭의 마음, 가시나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우리 또한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가시떨기가 있는 밭은요, 성장에 필요한 흙이 충분해요. 그런데 충분한 흙이 있기 때문에 가시떨기도 같이 성장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시떨기의 번식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밭에는 가시떨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밭이 바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다른 염려가 결실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지더라도 가시떨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밭은 열매를 맺긴 하지만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수 하덕규 씨가 불렀던 노래 가시나무, 이런 가수가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둥켜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리고 나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다른 마음들이 있다고 성경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어떤 주석에서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에 대해 비록 말씀에 순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동시에 세상적인 염려나 유혹,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 말씀과 신앙의 결실을 이뤄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이거는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거는 가시나무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네, 다른 것을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의 유혹과 염려 때문에 다른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것은 세상의 유혹과 염려가 뭐예요? 주인이고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초에 두 마음은 여러분 존재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 혹시 두 가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두 가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유혹이 이것이 여러분 우상이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열매 맺는 좋은 밭이에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할 수 있는 적합한 마음과 심령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떨어진 말씀에 자기의 판단과 가치관, 생각과 기준을, 내 기준을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춘 사람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좋은 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의 바로 삶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네 가지 유형의 사람,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사람을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도 드리고 도전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위로하는 것은 뭐냐면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디 가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씨를 뿌리고 나니까 나중에 여름 때 여러 자연 가운데서 가을을 맞이하다 보니까 열매를 거두면 열매가 거쳐졌구나,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신 이 교회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바로 침례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침례교회를 특징하는 가장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은 선교하고 교육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물론 감리교회, 장로교회, 성교교회가 예수님 복음 안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태생적으로 침례교회 역사의 시작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그 부르심 받아서 우리도 9월 마지막 주 주일날 함께 모여서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셨죠? 부침개 전도, 칼갈이 전도, 우리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물티슈도 나누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열매 없는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 이게 너무 쓸데없는 짓이 아닌가?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혹시 들 때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 것은 씨는 주님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뿌리게 하시지만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나 그 씨를 뿌렸던 근데 그 씨마저도 뿌리지 않는다면, 좋은 땅이 됐든 나쁜 땅이 됐든 또 돌밭이 됐든 어떤 땅이 됐든 간에 어떤 결과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준비된 좋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대한 것마저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세 가지의 나쁜 땅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좋은 땅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는 데에 좀 반하는 행동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지쳤고 혹시 9월 마지막 주 주일날 함께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때로 상처받았던 경험과 슬픔들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그 마음들 주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망은 뭐냐면 바로 씨 뿌리는 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씨를 뿌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계속 씨를 뿌리십시오. 거두는 것은 주님이 거두실 겁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어딘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그 좋은 밭을 통해서 일하실 걸 우리는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면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 동안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도로와 같은 마음밭의 상태이세요? 아니면 돌밭과 같은 마음밭의 상태이세요? 아니면 가시덤불이 너무 넘쳐나는 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과 같은 상태입니까? 이 네 가지 것들이 있죠. 이 중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밭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4번이라고 다 얘기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걸 제가 다 알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는 좋은 밭으로 시작했던 것 같고 나는 좋은 밭으로 살고 싶은데 지금 내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밭이 가시덤불밭이나 돌짝밭으로 바뀌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다시금 그렇게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내게 들어올 때마다 내가 쑥쑥 그 씨를 내가 받아서 내가 말씀의 열매를 내 삶에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주님 열매와 결실을 맺는 인생이 주님 되게 도와달라는 그 고백과 그 다짐과 그 헌신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 남은 기간 동안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전까지 여러분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밭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세 가지의 마음밭 정도로 돼 있으셨다면 주님, 제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의 삶과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말씀 전하며 증거하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소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고 아름답게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고 어려워서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의 상태였고 내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였고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상태였다면 주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밭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이 마음밭이 내 마음이 주의 말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의 열매 귀하게 맺는 귀하고도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하나님 풍성한 마음밭으로 변화시키시고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나거니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삶, 주님 앞에 참되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하고도 복된 하나님 귀한 인생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는 씨 뿌리는 자로서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싶습니다.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혹시 내가 당장에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서의 사명도 귀하고도 아름답게 감당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복음 전하는 우리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하나님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디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전도의 삶을 높게 감당케 도와주시고 우리 강북주한교회가 우리 침례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그 선교의 정신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말씀 나누는 교회로서, 전도하는 교회로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마음밭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좋은 밭 가운데 있지 못한 마음밭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좋은 밭으로 바꿔주시옵고
그 마음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어지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생각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꾸 다른 것이, 자꾸 나의 인생에 살아왔던 나의 얄팍한 경험이, 내 생각이, 나의 고집이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꾸 내 중심에 오려 할 때마다 주님 단호하게 밀어내고 내 마음밭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하여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좋은 밭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 씨 뿌리는 자의 사명도 아름답고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뿌려진 씨앗들이 어떤 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좋은 밭의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부족한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귀하고도 놀라운 은혜와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잘 성장하여서 또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 있는 그 귀한 간증이 넘치는 귀하고도 복된 공동체 우리 강북중앙교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